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올해 조금 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비가 반가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비가 덜 오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일기 가운데 또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대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저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제까지 인류가 살아온 그 이래로 가장 첨단의 시대, 가장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다 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우리가 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별로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위아래로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안쓰러운 눈을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보니까 얼굴이 오늘 좀 커졌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런지. 그 정도 좀 보고, 또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여러 감정들을 갖곤 하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한없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평가나 그런 판단들은 사실 그래서 너무나 부정확한 게 사실이죠. 그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직장 생활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바로 직속 상사는 저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면에 거꾸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꽤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나를 기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죠. 같은 이런 부정확한 판단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 오늘의 본문이 될 텐데, 이 본문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 또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셨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그런 내용이죠. 특별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뭐 사실 특이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앞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 또는 축사 사건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이 기록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이 나타나 있는 기록이고요. 그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9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사건인데 이 예수님과 그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가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의 용모가 세상에서 어느 사람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게 그 모양이 변한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것으로 이 세 복음서가 다 공히 그렇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봤다고 할 때 이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그러니까 4명이 되겠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아주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제 내려온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와 봤더니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 저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어떤 삶이라는 게, 또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산에 오른 것 같은, 이 정말 영광스러운 산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덜어 있기도 하죠.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이렇게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권능으로, 여기 우리 9장 1절에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 능력이죠, 능력. 내 삶 가운데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기고 남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을 경험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그 삶이 항상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산 아래. 또 산 아래 그냥 평지면 차라리 나은데 평범하면 차라리 나은데 평범하다 못해 사실은 골짜기 저 깊은 데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또 날들을 보내기도 하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참 사실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19절을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이 사건, 이 지금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좀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쳐내진 못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아마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막 좀 빈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니만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아주 꼴 좋네. 어쩜 이렇게 참 무력해? 이런 어떤 그런 변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극적인가? 모든 여기 그 예수님을 제외한 여기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아직까지는 다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력. 무능력한. 분명히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였긴 하지만 나타내 보였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권능인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주 거기 압도당하고 그런 이제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는 다 무력한 것이죠. 뭐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고 있었을지언정 정말 그 실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무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또 비참한 사람은 여기 이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뭐 그 삶이 그 존재가 귀신에 들려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그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 덤벼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귀신의 세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귀신의 어떤 그 힘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그런 면에서는 정말 또 무력한 상태로 그리고 이 무력감은 이 주님께서 특별히 21절에 물어보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아주 오래된 무력감 속에서 전혀 이 귀신을 이겨낼 힘도 없고 귀신이 휘두르는 대로 여기 보시면 그 모양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18절 같은 데 보시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20절에는 또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22절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얼마나 참 너무나 비참한 사실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장면을 실제 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고 또 성경에는 워낙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상하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인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저는 이 본문들에서 이 무력한 인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날 모양은 다를지언정 나랑 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또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아버지가 느꼈을 그 무력감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저는 또 정말 슬픈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될 텐데, 나의 모습이면 안 될 텐데 하는 게 뭐냐면은 또 한 그 인물 군상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가 기대한 사람은 서기관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무력한 거예요. 아무 손을 쓰질 못하고 있는. 이 얼마나 비참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런 이 인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19절에 이 모든 이 인물들을 통틀어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 가리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9절에 이 세대를, 이런 사람들을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는 모양은 다르지만 또 삶의 어떤 누리는 어떤 정도가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냥 얘기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보였던 사건이 앞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갖고 있을 그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이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도 거기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 믿음이 약해져 있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그 앞에 보시면 6장을 보실까요? 6장. 바로 그 앞서서 좀 가까운 문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시죠. 6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 능력.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앞서서 충분히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갖고 아주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능력 앞에서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제자들의 어떤 정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또 그 앞에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면서 이 12를 세우셨다. 이 12명이 아까 6장에서 둘씩 전도하러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9장에서도 이 12명 중에서 3명은 주님과 함께 산에 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한 9명 되는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산 아래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그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 문제는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이 없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충분하게 권능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있었고 또 권능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 권능 있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어떤 변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중에 어쩌면 주님께서 제가 볼 땐 다 여기 속해 있는 4종류의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히나 이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 컸겠죠. 왜냐하면은 기대가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권능이 주어졌던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참 두렵게도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또는 혹여나 제가 큰 문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던 시절들을 종종 그 회고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권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 또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백성들로부터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칭송을 받기도 했던 그런 시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런 그리운 마음을 갖고 회고하곤 합니다. 소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좀 존경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들과 사뭇 다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대외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1차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인가? 다른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귀신의 역사와도 같은 이런 어떤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는 것들, 나누기보다는 욕심을 갖는 것들, 더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파리해지는 것 같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또 귀신이 처소를 삼기 좋아하는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정욕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이것들이 제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그냥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그래도 험한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좋은 데 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여전히 비참하게도
혹시 그래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 무능력한 상태에서 죄를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손을 벌려서 베푼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자신에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귀신 들린 삶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두려운 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권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그냥 비참한가? 여러 의미에서.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 있는 제자들과 참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19절에 주님께서 이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탄식하신 이후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얼마나 이 확신 있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어떤 계산하지 않고 데려와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또 암시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에게는 이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낼 수 있는 이 아들의 삶에서 이 아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다는 아주 권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라서 여기 어떤 곤란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든 이런 어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슬프게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또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의사들 많이 더러 계신데 내게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약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도발적인 질문을 어느 의사라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교사인데 제가 감히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세요. 확실하게 고쳐드립니다. 이 아이 확실하게 인류대학 갑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오겠다고 이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데려오십시오. 엄청 회의를 많이 합니다. 될 것 같, 안 될 것 같은, 저희가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누구라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자. 나는 비록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아무개야. 아버지, 어머니, 아무개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한번 기대가 꺾였던 이 아버지의 반응이, 특별히 이 마가복음 아버지의 이야기가 좀 더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2절에 이 아버지가 한 번 지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벌써 오랫동안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뭐 다른 성경에서 12해 동안 그 설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많은 의원들한테 가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일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아픈데 뭔들 안 했겠어요? 뭔들 여기도 보내보고 저기도 보내보고, 용하다는 어떤 병원도 가보고, 또 뭐 어디 뭐 좋은 학교도 보내보고. 우리 자식들에 한번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뭔들 안 하셨겠냐고요. 좋다는 것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경험이 이미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거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안 계셨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여기서 또 한번 좌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려오라고 하셔서 데려오려고 이제 하는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좀 이렇게 사족을 달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좀 이제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해가 되는 반응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시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주간 소식 보면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보면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경우 기도 제목들이 가족들을 위한 구원의 문제. 참 우리에게 큰 마음의 부담이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너지고, 특별히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기도도 약해지고, 그냥 이제 마음이 잘 실리지 않는 그냥 그런 기도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도하는 나도 그냥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되려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도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벌써. 자주요. 주님,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불릴 만한 또 한 종류의 사람이었겠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참 불쌍히 여기시면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정말 나를 믿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 내가 권능이 있는 것을 정말 믿어? 나야 나. 그를 내게로 데려와. 이 주님 자신을 이렇게 들어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분, 사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분의 왕권, 그분의 주권, 그것을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또 간절하게 더욱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은 아버지가 2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제 마음과 같은 내용이어서.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말이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요. 확실하게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 부족한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다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애끓는 기도가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이제 주보를 갖고 올라왔는데 동생 부부의 구원을 위해서, 처남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냥 고치셔도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귀신 그냥 내어쫓으면 됐던 일이잖아요. 그냥 오시자마자. 근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왠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들,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후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귀신들을 이제 내어 쫓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마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모양이었나 보죠. 아니면 의식을 잃었던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봐서,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돼. 이거 죽었어. 끝났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봐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절망이죠. 또다시 절망이죠. 근데 아니라고요. 죽은 게 아니었죠. 여기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들을 비슷하게 겪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되고, 포기가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그냥 지푸라기 같은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또 한 번 나아가 보고, 또 잘 안 되고, 뭐 형제님께 붙여보기도 하고, 저 형제님께 붙여보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 보이고, 아예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예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셨고, 귀신은 분명히 나아갔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 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되살아난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그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삶이 이어졌겠습니까? 그런 바깥의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28절에 안의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될 텐데요.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죠. 이제 바깥의 일은 끝났습니다. 바깥의 일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일들이, 외부적인 일들이 끝났을 때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이죠. 내면. 우리의 믿음.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건데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셨죠? 제자들이, 풀 죽은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왜 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와 같은 죄에 계속 매여 있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 삶의 근심과 염려에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든 우리의 외적인 증거의 삶에서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조용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떨어져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그럼 왜 믿음이 떨어지는가? 또 어떻게 그러면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난주 우리 스티브 형제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저한테 크게 도전이 돼서 저도 이 기도에 대한 본문들을 살피게 됐던 것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이 행사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냥 주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종류로든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또 우리의 기도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어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든 또 우리 가족에게든 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어느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 같아. 어떤 기도는 좀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전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가만 보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갑자기 우리한테 생긴다. 이렇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있는 곳에서 어떤 그런 진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그들이 우선으로 여겼을 때, 그래서 집사들을 세웠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이게 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이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직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써서 전념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요. 그들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위협을 받아서 이 성도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드렸던 말씀드리죠. 사도행 10장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그 제9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게 많았던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또 역시 12시 같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 보니까 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만 보니까 온통 다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고 그리고 기도해서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온통 기도입니다.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 역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똑같은 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누가는 그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하신 장면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3장 같은 말씀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다 아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례받은 기록은 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가는 이것을 직접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맞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로 침투해 온다. 참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기도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되는, 온전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그런 권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외인들에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5장 16절에,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들이 나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기도 생활이 중요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6장에서는 6장 12절에 제가 일부러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들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게 똑같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의 같은 사건인데요. 9장 18절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왜 산에 올라갔는가? 왜 이 변화산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보니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거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군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이때도 따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9장 28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그 권능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연결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게 펼쳐져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도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 기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분의 기도의 삶을 쭉 지켜보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는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뭔가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기도의 삶과는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밀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내밀한 어떤 우리의 그 골방에서
주님께 여쭤야 될, 또 주님께 부탁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주님께 여쭈어셔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주님, 어찌해서 제 삶에는, 제 개인의 삶에서든 제 간증의 삶에서든 권능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 여쭈어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주님,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 삶에도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잖아요. 그 갈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이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갈망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인데,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저 시간에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이 천지의 주제이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알게 하십시오. 주의 권능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저 자신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정신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도 참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능인 것이죠, 본능. 그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그 나라 왕께서 하시는 일에 기쁘게 우리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갈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확실하고 또 능력 있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알고 저희가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간증의 삶에서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